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이 이제 한문으로 다섯 오자에 열순을 쓰거든요. 절기저자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0일, 뭐로부터 50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그래서 40일, 50일, 10일 더해서 이제 50일,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6월절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6월절은 보린 농사가 끝나는 때고 오순절은 밀 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50일이 되죠. 그래서 보통 오순절을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은 이제 그 일곱 말하는, 그러니까 77이 49, 그런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 이제 밀 농사가 끝나는 때니까 그래서 맥추절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렸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렇게 선출한 이야기,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정확한 때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정확한 때에 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정확한 때 일하시고 정확한 때 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 약속하신 그때,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일하지도 않으시고 또 너무 일찍 오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정확한 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했던 정확한 때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돌판을 받게 된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오순절 때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놀랍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것처럼 120명의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정확한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정확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마침내 오순절, 그러니까 마침내 정확한 때 일하시고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많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을까? 어떻게 임할까? 약속하신 선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능력을 받는데 이 제자들 또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그 120명이 어떻게 능력을 받을까? 다 능력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능력을 받을까?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랍게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했는데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1차적으로는 청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들리는 거예요. 바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그렇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늘에서 온 소리죠. 영적인 소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후 하고 이렇게 이런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대. 성령을 너무 모른다 너가. 바람같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청각적으로 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치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은 하나님의 그 숨소리, 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로 귀로 들리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것이 이 다락방에 모임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 120명이 이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추정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진짜 그 장소인지 아닌지, 그 장소는 아니겠죠. 비슷하게 이제 생각되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본당과 같아, 예배당과 같아. 그냥 홀이에요. 그냥 로비 같이 그냥 홀이더라고요. 좀 큰 집에. 우리는
다락방은 조금은 그런 게 아니긴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120명의 믿음이 다 똑같겠냐는 거예요. 거기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대부분이 많은 여성들일 텐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헌신이 다 똑같았겠는가? 표정들이 굳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았겠어요?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거는 은혜를 받은 거는 뭐냐면 그 120명이 어떤 사람은 아주 전심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승천하고 한 10일 정도 되는 시기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까 그렇게 약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20명 가운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120명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께 구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안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모함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약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코가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는데 제가 콧대가 좀 높아요. 원래부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코피가 잘 나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 싸움하면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코피가 막 이렇게 나고 그래요. 어머님이 저한테 종길아 너는 싸움을 못하니까 학교 이제 가면 자세히 보면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 걔 옆에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안 맞고 다녔어요. 새로 반이 형성되면 누가 싸움을 잘하나 보면 보여요. 그런 애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빵 사주면서 이제 그 옆에 싸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자리 옆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모여 있는 이 사람 모두에게 그 공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성령의 바람 그들이 느끼고 듣고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의 그 이 높고 낮음에 뭐 깊고 이 넓고에 상관없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임하는 거예요. 이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이 아쉽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성령님이 이 동경온누계 2층 예배당에도 있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 그 집 어디든 있는 그곳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바람이 동경 온누리교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된 그 낡은 공기와 그 채취들이 없어져 버리는 성령의 바람이 다 밀어내는 그 새 바람, 새 공기, 새 숨결,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체험인 거예요. 어떤 이론이 아닌 거예요. 바람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할 때 주님이 했어요. 그 논리가 아니다. 다시 거듭나는 거는 이성이 아니다. 느끼는 체험인 거죠. 이 공간 안에 임하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불로써 임한다는 겁니다. 불로써. 너무 신기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이 청각적이라면 이 불은 시각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불장난하면 다 아는데 이 불이요 이렇게 타오를 때 이게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탄다. 바람을 타면서 불이 이게 공기와 바람으로 이제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면 하늘을 향해서 마치 혀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불은, 불 같은 성령은 어떤 거냐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은 이 공간에 임했다면, 이 불 같은 성령은 개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공간 안에 공동체에 임했다면, 성령의 불은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각 사람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고 또 늦게까지 잘 이렇게 안 믿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하도 이제 그 조르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아들이 제가 또 전도사다 뭐 목사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체면상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마지못해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아무튼 여러 번 이제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아버지, 그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혹시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정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게 정답인데, 아버님이 그 의의 표정, 그 아주 그 뿌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중기라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에 가. 그래서 아버지가 잘 확신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막내인데 우리 막둥이가 목사입니다. 제가 낙심돼가지고, 아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아들이 목사라고 그 아들 목사 백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을 말해줘요. 바람 같은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는 역사라면, 불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는지요? 성령님을 체험하셨는지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 동경 온누리교회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요. 모세가 이 80의 모세죠. 40세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바로의 그 두려움에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나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낙심된 이 80의 노인이 양을 치러,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 장인의 양을 치러 가는 중에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타들어가지는 않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신비한 광경이에요. 불로 어떻게 보면 잊혀진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잊혀진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잊혀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사건인데,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봤어요. 뭘 봤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의 모세, 그냥 잊혀진 존재고 모든 게 그냥 즐거움도 없고 낙심된 그 인생에 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뭐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본 광경 중에는 이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막 내려요. 이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이상한 건 천지입니다. 이 마이크라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개발된 게 너무 뭐 이상한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왜 저런지 봐야겠다. 그러는 때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바로 모세가 그렇게 이상한 상황을 보고 내가 확인해야겠다,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습니다. 40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겠다, 그때도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은 성령,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 내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는가, 그거는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설교하지? 그게 아니에요. 왜 저분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하루 종일 한낮 뜨거운 때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임하지 않을 때,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나서서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요. 이제 그 제단에 드린 제물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그런 내기를 하는데, 시합을 하는 건데 말이죠. 그 제물의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이 약한 불이 나면 그 물에 이렇게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부라고 그래요.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냐면 도랑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제단에 분 물이 너무 넘쳐서 그 도랑이 생길 정도의 그렇게 분 거. 뭐냐? 엘리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할 때 그 불이 그냥 조금 붙여지는, 성냥으로 이렇게 하는 라이터로 붙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엄청난 불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거기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아멘. 엄청난 불이 쏟아져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돌까지, 흙까지, 그 도랑에 고인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믿음, 그 모세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알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경훈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는가? 바람같이 이 공간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각 사람마다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개인적인 그 마음,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믿음, 하나님이 그냥 조금 붙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간신히 불 붙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이 쏟아져 내려 이 모든 걸 태우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저는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있는 그 곳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은 전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랬던 그 입술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게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는 이 쓴뿌리의 그런
아프고 상처 주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새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전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다. 내 생각, 그런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경험들, 그런 상처들,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불신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령이 지배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전인격적인 체험이고 전인격적인 접촉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새 방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놀라운 통치가 예언과 방언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와 역사가 동경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또 줌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정확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로 임하고 불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마다 임하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와 생각과 몸을 성령님께 이 시간 맡기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닫혀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 성령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몸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우고 내 삶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여서 이 일본 땅 가운데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좌절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도 그 자리 가운데도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다 큰 믿음으로 있었던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이 함께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각 사람마다 불같은 그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임하고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귀가 열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언어를,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세가 보았던,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방언을 위해, 예언을 위해, 기적을 위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소서. 그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언을 구하는 자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냉랭하고 차갑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이 쓰러진 이 마음, 하나님 이 패역한 불신앙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뚫어져서 성령의 말하는 그 성령의 바람 같은 그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산 하나님 쌓아놓은 제단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그 제단의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고랑에 모인 물조차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시고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그 불신앙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몸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깨달았던,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감격 속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여 성령이 우리를 접촉하여 전인격적인 체험이, 전인격적인 접촉이, 전인격적인 성령의 지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았던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런 좌절과 그런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공간에 함께한 성령들마다, 또 집에서, 또 회사에서, 또 차 안에서 내가 있는 그 곳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더 이상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는 바람 같은 성령을, 불 같은 성령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머리마다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몸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구하는 자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오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묻어진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열려 성령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그 성령의 불이 나의 몸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절망과 좌절과 불신앙과 근심, 그 두려움에 이 의심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이 동경 온누리교회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이 일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동경 온누리교회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본에 임하는 성령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와 일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